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1절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가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의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을 취하며 그 양식에 따라 주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한시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목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주님 허락해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들을 주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으로 올려드릴 때에 귀한 물질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데에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탄 마귀를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소천하신 부친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중풍이라 하죠. 보통은 중풍 혹은 뇌졸중, 뇌경색, 중풍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풍을 앓으시니까 이제 언어도 좀 힘드시고 또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풍이라는 병이 뇌의 일부가 이렇게 굳어져서 뇌 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굳어져서 신체적 기능을 잘 못하는 병이죠. 그래서 중풍 또는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이러면 빠른 시간에 병원에 가면 사실은 병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거나 걸으려 할 때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 그리고 주위가 뱅뱅 도는 경우, 언어가 잘 나오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갑자기 발생하면 이런 증상이다, 이런 것이죠. 많은 병이 있고 또 사실은 많은 약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런 주사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지셨어요. 이 약들은 주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을 타겟팅해서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경쟁사가 없는 약, 그러니까 단일약, 이 병은 꼭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맞아야 되거나 그런 약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들은 여러 경쟁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현재 현존하는 백신들이 약 10가지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약들은 다른 약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병에는 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그런 약들인데 굉장히 고가죠. 예를 들면 스테미락이라든지 킴리아라든지 수억대를 호가합니다. 2억에서 한 4억 원 정도 호가하고, 사진에 나온 약은 졸겐스마인데 졸겐스마는 약 25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 합니다. 약, 주사제 약인데 이 약에 주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주자라는 건 주사제라는 뜻이죠. 이 주사제는. 근데 어떤 약이길래 약 하나에 한 번 처음 봤습니다. 한 번 맞아요. 주사제로. 약 하나에 25억인가. 이 약을 최근에 맞은 아이가 있는데 영국의 아서라는 귀여운 아이인데 5개월 됐어요. 근데 SMA라는 병에 걸렸는데 척수성 근위축증.
이게 걸리면 이 근육이 다 위축돼서 이제 움직이질 않아서 보통 1살이나 2살 정도의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바티스에서 만든 이 졸겐스마라는 약을 정시에 맞으면 그런 아이들이 걸어요. 그런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근육에 새로운 단백질이,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근데 이 약은 전 세계에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이 영국에서 28억 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억 원, 딱 한 방 맞는데요. 주사제를. 그리고 딱 한 방만 맞으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한 해 한 40명 정도 한 나라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약만 맞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이야기가 마치 성경 이야기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낫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당시에도 못 고치는 병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거나 그냥 몸이 굳어있는 채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치 이 아서의 아버지가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아이에게 놔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이제 제기능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떨 때는 이제 반신불수를 하는데 반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뭐 전신불수가 되기도 하거나 다 못 움직이거나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전신불수였어요. 전혀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지인들이 네 사람이 이제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치 SMA 병이 걸린 사람이 졸겐스마를 맞으면 낫듯이 어떤 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낫더라 하는 소문이 수리아와 가버나움 지방에 다 퍼진 거죠. 그래서 메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소문에 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 의원들이 못 고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방법을 씁니다. 지붕을 뜯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내구퉁이를 매서 예수님께 이제 내려보내요. 왜냐하면 그 약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 처방을 받아야지 낫잖아요. 그게 유일한 치료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에 이렇게 내리죠.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아서 이제 걸어서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다. 친구들의 믿음을 항상 칭찬받고 설교 때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도 이 중풍병에 걸리면 말도 못한다고 그랬죠. 시야도 흐려져서 시야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죠. 시신경이 고장나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고 딱 한 가지 소망만 있는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예전의 나예요. 예전의 우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 앞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나아질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간이 딱 한 명의 소망,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걸어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무기력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 앞에 마치 이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시작돼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늘 복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키가 큰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이렇게 좀 지파는 조금 부족한 지파였지만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왕을 맡기셨을 때 꼭 무슨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뭐 좋은 건 또 자기가 갖고 자기가 했다는 그 자부심들이 커요. 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기념비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보다 나 사울이 이건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아주 키가 작고 소년이고 힘이 없는 볼품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은 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과 은혜가 아니에요. 무기력하지만 그 무기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구원, 그 감사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기력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의 강력한 도움과 믿음, 중보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아시죠, 잘.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친구 혹은 지인, 아는 사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4명이 이제 메고 와가지고 내렸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뒤에 보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셔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막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든 신실하게 끝까지 뚫고 가서 주님을 만나려는 그 믿음이 참 위대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차가 뭐냐면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물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누가 했냐면 그들의 믿음, 즉 옆에서 대신 그 무게를 감당했던, 대신 들어줬던, 대신 날라줬던, 대신 와줬던 사람들로 하여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 중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주 감사하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혹은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고 나한테 은혜를 준 거고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줬으면 은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중풍병자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건 은총이에요. 선물이죠. 이 장면을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의 고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나아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보고 야 니네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어려움을 대신했구나. 그러니까 대신받은 사람은 느끼는 게 뭐라고요? 은혜 받았구나. 은총을 받았구나. 선물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 첫날에는 이제 전화가 오기를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이 상주분들이
전부 기독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교시고 그 상주 역할을 해 주시는 첫째라든지 아니면 그 부친께서 이제 불교시니까 이제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달라는 말이 없이 그냥 조문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혹시 조문을 오셔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려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갔죠. 이제 같이 이제 대구까지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미 알고 있었죠. 같이 다 둘러서 예배 드리는데 세 분만 이제 기독교인이고 절대 다수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불자이신 것을 이제 알았죠. 네. 그럼에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서 같이 가서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아주 은혜스럽게 그분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더만요. 사도신경을 같이 하시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찬양을 최대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네, 그런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명 나머지 이제 그 상주분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 내외를 비롯해서 이제 세 분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셨대요. 세 분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런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장례식인데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예배 없이 그 고인을 아무 예배 없이 그 장례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같이 가서 한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고 또 모시고 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세 분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버지의 믿음을 본다거나 친구의 믿음을 본다거나 백부장, 예를 들면 상관의 믿음을 본다거나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도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점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는 서로 믿음을 품앗이 한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믿음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좋은 믿음도 있고 이 사람의 신실한 믿음도 있고 이 사람의 아주 뜨거운 믿음도 있고 별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전도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복음의 내용을 막 전도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결과적으로 전도했지만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교회로 인도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한테 교회 미쳤다 하고 예수에 미쳤다 이랬죠. 당연히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한 15분 거리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모교회, 시골에 있는 모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그 다음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나. 교회 처음 왔는데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다니셔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정식 예배도 아니고 부흥회 때 처음 갔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지금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내가 어머니를 전도했다고 할까. 그냥 전도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인도했다고 할까 했는데
요 말씀 두고 생각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16살짜리 그 소년의 손을 붙들고 오는 그 장면을 보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굉장히 여린 소년이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부족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엔 제 믿음이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표현하기도 부족한 그 마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전도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무슨 전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메고 왔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막혀서 안 되니까 그냥 지붕 뜯어서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중보, 작은 마음, 작은 시도조차 다 믿음이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 그 작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작은 마음들을 그 주님께 올 때 주님은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작은 울림들이, 작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올 때는 참 큰 믿음이다. 저 믿음을 보고 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고치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작은 마음, 작은 믿음들이 주님께 상달돼서 큰 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어요.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예수님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거든요. 많은 믿음들이 있다. 믿음은 다양하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한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했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대표적인 장면이죠.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아이가 낳았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낳았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낳았죠. 근데 아버지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적 서기관처럼 무슨 믿음이 신실한 사람처럼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그럼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간절함은 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주님께 와서요. 주님께 와서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복신앙입니까? 그러면 뭐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간절해서 돈 달라고 하고 뭐 아프면 간절히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예.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그것도 믿음의 하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이 아이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없는데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했으니까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간절함만 커요. 그 간절함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9장의 장면을 보면 한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은 여인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만졌어요. 몰래. 예수님을 부르기는 좀 부끄럽고 이렇게 만나기에는 자기가 병자라 죄인이라 불결한 자라. 그 당시에 보면 불결한 자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멀리 밖에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 처지에서는 자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나한테 불경하고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막 쥐야 해서 세우기에는 용기가 없고 여인이고 계속 피는 흐르고
그래서 겉옷만 만지자.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겨우 겉옷을 만졌더니 주님께서 아시고 딱 돌아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신입니까? 무슨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건 미신입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작은 행동도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나오면 낫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믿음도 있다. 마가복음 10장에 좀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때 믿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기까지 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이름이 아니죠. 아빠가 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여튼 이 바디메오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맹인인데 눈이 뜨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막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불러서 그랬더니 옆에서 막 꾸짖고 잠잠하라. 야 너같이 천한 맹인이 어디 소리를 질러고 막 사람이 꾸짖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꾸짖는 것을 이기고 막 더 결단하고 더 소리 지르고 막 간절히 소리 질러서 이렇게 그랬더니 그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간절한 것도 믿음이다. 성경에는 별게 다 믿음이에요. 주님께 오는 모든 게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 뭐 지붕을 뜯는 것도 믿음이고 16살짜리 소년이 엄마를 끌고 가는 것도 믿음이고 또 옷을 만지는 것도 믿음이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다니엘서 불구덩이에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친구가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대로 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타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 불타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위대하죠. 이런 믿음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위대하고 바울은 내가 결박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결박대에서 사형당할 게 뻔합니다 하고 에베소 장로들 울면서 막았더니 나는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것도 믿음. 다 믿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런 믿음만 강조되어 있다. 설교에. 너무 선교사적 믿음. 사도 바울과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친구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한 믿음들 있잖아요.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들은 뭡니까?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미신 같아요. 막 옷만 붙잡아요. 주님이 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무엇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인생이 밭이라면, 이 작물이라면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이다.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믿음이고 근데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작해 주시고 열매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몸짓도 마음도 다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죄 있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이다. 시작. 믿음이 약이다. 믿음이 약이에요. 작은 믿음이 약입니다. 큰 믿음이 큰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은 다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한,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한 모든 믿음이 위대한 열매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낳고 치유를 낳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일부러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5절에 논란이 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좀 이 장면이 우스꽝스럽죠. 아니 중풍병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뭐냐면 지금 초기에 오셔가지고 이 약, 그러니까 혈전제, 혈전을 푸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뇌가 경색되면 뇌 혈관이 막혀질 거 아니에요? 그 초기에 발견하면 그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제 약을 혈관에 투여해서 그 막혀있는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굳어지기 전에는. 많이 경색이 된 후에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약들을 주면 되고 아니면 뭐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제가 막 중풍병자로 갔어요. 근데 뭐 초기에 잘 오셨습니다 아니면 뭐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죄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죄 용서함을 받으러 왔냐고요. 이 말씀을 하셨다가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죄의 제목이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셨을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반대로 물어봐요. 야, 내가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과 일어나 상을 거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더 쉽습니다. 논란도 없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워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도망가서 숨으신 적도 있고,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신 적도 있고, 떳떳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여튼 논란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왜 굳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시고 논란을 일으키시고 말을 하셨는가? 저도 좀 답답했어요.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쉬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 죄사함, 고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풍병자, 우리잖아요. 중풍병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단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의학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죠. 사람은 왜 죽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중풍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멀어졌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 병, 고통, 죽음, 그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습들을 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쉬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죄 용서의 과정. 그런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것이 쉽겠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간의 방법이 쉽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고 공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을 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원과 치유, 영생을 줄 것이다. 살다 보면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죠. 눈에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쉬운 결정, 숨어서 하는 것, 약삭 빠른 거 다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특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약삭 빠르다는 것은 평안도는 낙빠르다 하고, 전라도는 눈치 싸다, 강원도 약삭 빠르다, 제주도는 역삭다, 혹은 욕삭다 하는데 뭐든 쉬운 방법, 약삭 빠른 방법은 다 보이죠. 좀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만 어려우면. 왜? 방법이 어렵다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는 어려운, 좁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 한다. 근데 우리 죄에 있는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더 약삭 빠르고, 더 이득이 되고, 어려운 건 포기하고 쉽고, 어떤 것이 쉽겠느냐 해서 쉬운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갖고 싶죠. 요즘은 이제 주식을 넘어서 코인의 시대인데, 코인을 이제 사면 돈을 번다는 이제 헛된 소문들이 이제 퍼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샀다가 번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돈을 굉장히 많이 잃어서 어느 순간에 1억 5천만 원이 뭐 영원이 됐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뭐냐면 무엇을 하든 아주 쉽습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물음에는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은 다 사망의 길이고 도리어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렵고 좀 고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 세상이 더 쉽고 더 빠르게 무엇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질문합니다. 네 인생 어느 길이 더 쉽겠느냐. 하지만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인 길로 가라. 근데 그런 방법들이 주로 더 어렵고 더 좁다. 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끝에 영생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덧붙였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논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갔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저히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어떤 성경에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그랬고 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전부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더더욱 느껴져요. 가시다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도 하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길이 나를 따르라. 이거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불러도 이 사람은 부르지 말지. 이 사람 레위. 근데 이 사람 안 불렀으면 마태복음이 없었겠네요. 네. 이 레위를 부르지 말지. 이 레위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로마 치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6년을 당했잖아요. 아주 끔찍하고 모욕적이게, 아주 수욕적이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에 붙어먹어서 우리를 막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했는데 일본 순사보다요, 예를 들면 노덕술 같은 사람, 우리나라 순사가 더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사가 일본 사람 경찰보다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 순사들이 더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잡았다는 거예요. 고문하고. 그런데 이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지금 압정당하고 있는데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막 더 피를 빨듯이 빨아가지고 자기는 부자 되고 로마 사람들한테 막 아부하는 그런 인간. 하필이면 왜 제자를 이런 인간을 뽑냐고. 이런 좀 쉽게 글 잘 배우고 똑똑하고 학식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백부장들, 막 천부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데 왜 이런 착한 죄인들을 뽑았냐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바뀌면 다 처단해야죠. 처단.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한 일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특위를 했어요. 야심차게. 자, 일본에 지겹다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일본에 물러갔고 일본에 붙어먹었던 저 나쁜 놈들을 다 처벌하자 해가지고 반민특위 했는데 이걸 웬걸? 반민특위가 오히려 습격당해서 경찰들한테, 이 친일파 경찰들한테 습격당해서 다 잡혀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반민특위는 하긴커녕 오히려 반민특위는 와야 됐고요.
대통령도 반민특위를 없애라고 했어요. 없애고 오히려 친일파들이 반민특위를 잡아다가 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써가지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노덕술 이 사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7개의 훈장을 받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7개를 받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반민특위 거쳐서 뭐 벌금 냈을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훈장을 또 3개를 추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시냐고. 왜? 저는 불만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전부 쉬운 길이 아니고 이런 욕먹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여 계신 곳에 보면 친일파를 얘기할 거예요. 많은 세리들, 친일파들과 죄인들, 나쁜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니까 유유상종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억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을 잘 지키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저런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 저도 사실 불만이에요. 왜 어울리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말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비난했던 내가 그럼 너는 일제강점기에 갔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노덕술 같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고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사람 어울립니까? 교회는 목사님 교회는 왜 저런 사람을 왜 받습니까? 제 말 안 오게 해주세요 교회. 저 사람 죄 때문에 손해예요 교회가. 저 사람만 안 오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각이죠. 쉬운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건강한 사람은 내가 왜 필요할까? 아프고 죄가 많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그들과도 함께할게.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론 이게 더 어렵겠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쉽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이 쉬운지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더 힘든 방법으로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갔거든요. 우리의 삶도 오늘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과 삶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중에서 쉽고 약삭 빠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힘들고 좁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지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삶입니다. 쉬운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공생의 시작부터 더 어렵고 더 좁고 더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더 쉬운 삶, 더 이득이 되는 삶, 더 나에게 유리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삶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과정과정 중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선택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 병든 자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안아주셨던 그 주님, 그 삶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더 약삭빠르게, 더 쉬운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느 것이 쉬운 길이겠느냐, 어려워도 좁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 인생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바람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결단이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를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생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